저는 우리 소개하신 대로 경북노예 대구에 있는 동남교회 김성규 목사입니다. 12회라고 소개하셨는데 사실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여러분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채플에 참석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서 또 이렇게 또 총동문회 회장을 맡아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말씀을 전하러 온 적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특별히 우리 학우들에게 어떤 말씀을 같이 나눌까 하고 생각하다가 제가 이 말씀, 오늘 제목으로 잡은 주의 말씀은 진리이다라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드리신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않았지만 주님은 이 기도에서 몇 가지를 크게 기도하셨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셨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있는 6절에서 19절에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절부터 26절까지는 온 교회를 위한 기도를 주님께서 드리셨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7절 설교 제목인 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시면서 특히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라는 말씀을 왜 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늘 주님이 택하시고 3년 가까이를 데리고 다니신 주님의 제자들, 그들이 이제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그들이 이제는 주님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지금 주님이 그들을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들의 믿음은,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나 그들의 모든 것들은 참 너무나 많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위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앞쪽에서 기도하시는데, 먼저는 주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기를 또 기도하셨고, 또 제자들이 서로 하나 되도록 기도하셨고, 더 나아가서는 진리 말씀을 붙들고 주님이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 모습이나 여기 우리 같이 신학 수업을 하고 있는 학우들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3년 가까이를 데리고 제자 훈련도 시켰지만은 사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시점 속에서도 아직 그들 속에는 하나님 말씀, 아버지 말씀이 진리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모습을 가진 제자들도 있었고, 그들 속에는 서로 누가 더 높냐는 다툼과 그런 잘못된 그런 신앙의 모습도 없지 않았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그 믿는 믿음, 진리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들이 그 말씀으로 거룩해지고 나아가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진리의 종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게 되었다 이 말이죠. 사실 신학교에 와서 신학 수업을 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복음 사역자로 준비되는 이 시기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이때 많은 신학적인 지식을 습득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신학적 지식을 습득하지만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는 잘못된 방법과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신학교를 졸업할 시간이 다 됐는데도 아직까지도 말씀이 진리인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단에도 넘어지기도 합니다. 또 그들은 말씀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 없는 다른 것을 붙들고 신비주의에도 빠지기도 합니다. 우리 12회 동기들 중에서도 한두 명의 학우들이 그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를 붙드는 진리 지식은 부족한데 잘못된 다른 경건을 가지고 그들이 추구하면서 결국 그들은 신학 수업을 하면서 엉뚱한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그들은 다른 신학을 가지고 다른 모습의 그런 사람들로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세속 정치하고 있는 그 세속 정치인 목사 전 땡땡이라는 목사를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지금 무슨 말을 합니까? 모세오경만이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단적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에 대한 지식을 갖지 못하니까 신구약 성경 66권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못 믿고 지금 그런 말을, 이단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개혁주의 신앙의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말씀, 오직 성경, 또 우리가 존경하는 우리의 영적 위대한 스승이었던 박윤선 목사님께서 계시의존적인 사색을 통한 진리 말씀에 근거한 신앙, 이러한 신앙을 끝까지 믿고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에 굳게 서서 하나님께서 맡긴 이 사명의 이 길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우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은 우리가 어떻게 믿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진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65장 16절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이사야는 2번 거듭을 말합니다. 또 시편의 많은 성도들,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주의 말씀은 다 진리인 것을 말합니다. 시편 25편 5절에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시편 119편 43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에 나오신 말씀이 진리인 것을 말합니다. 또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걸어 다니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오늘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걸어 다니시는 말씀, 눈에 보이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놀라운 복음의 많은 사람들, 복음의 증인들도 주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또 그 감동의 말씀, 성령의 감동을 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증거하고 했고,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영원 불변한 말씀이라고 진리의 말씀을 베드로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큰 스승이신 우리 박윤선 목사님, 아마 우리 지금 하구 세대들은 우리 합신교단과 합동신학교 세워지는 초기에 이 우리의 큰 스승이었던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하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직접 그분에게 배우면서 여기 뒤에 있는 우리 묘소에 장례를 할 때 저는 그때 대구 지역과 부산 지역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 병원에서 임종을 하셔서 학교에서 장례를 하기 위해서 왔을 때 우리 부산과 대구에 있는 우리 학우들 기숙사에서, 그때는 이 기숙사 없었어요. 우리는 저 원천동에 2층 상가 2층을 빌려서 이 철제 침대라고 그때는 우리가 지내고 있었어요. 그때 이 장례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또 우리 스승 운구를 할 수 있도록 직접 들도록 해서 저 산에 이렇게 그 당시에 장례를 했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박윤선 목사님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또 아마 오늘날 다른 신학자들과 다른 많은 주석을 보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는 이 하나님 말씀 진리인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귀한 이 사역들, 신학 사역과 또 말씀 사역을 하셨는데 이렇게 주석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은 말씀을 어기시는 법이 없다. 말씀이면 그만이다. 그의 말씀은 바로 사실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을 뿐이다. 아주 단호하게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내용들을 썼습니다. 제가 오늘 학교에 오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거에 읽었던 박윤수 목사님의 그 회고록과 같은 자서전과 같은 성경과 나의 생애라는 책을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읽어봤는데 그때 그 박윤수 목사님이 자신이 말씀을 진리인 것을 체험했던 그 내용들을 기록한 부분을 다시 한번 봤어요. 과거에 그 평양에 있는 그 중학교 시절에 그 중학교를 다닐 때 그 당시에만 해도 그 학교들은 대부분 선교사들이 세워진 학교이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이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때였는데 그 공부를 배우면서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그러는 가운데 한 번은 그 신성중학교 시절에 수업을 마치고 냇가를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그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때 그 순간과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갑자기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 손에 있는 성경책이 그 증거다 라는 말이 들리더래. 그 말을 듣고 그래, 이 성경 말씀이 진리고 이게 증거잖아. 그때부터 그 신성중학교 시절에 박유수 목사님은 말씀을 붙들고 한 번도 하나님 말씀에 의심 본 적이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박유수 목사님은 한국인으로 최초의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석을 완전히 다 쓴 분 최초의 신학자였고 훌륭한 목회자였습니다. 그 신학 모든 주석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나름대로 그 여러 남긴 글들 중에서 이렇게 기록해놓은 걸 제가 봤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성경 안 믿어도 나는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 나는 믿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면서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석을 하고 나니까 우리가 창세기 하나를 주석하려고 하나를 설교하려고 해도 힘드는데 그 요한계시록까지 다 주석을 하니까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에 대한 지식이 더욱더 힘있고 확신하니까 세상 사람 모두가 다 압니다. 나는 진리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 기록을 봤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진리이다는 지식을 확실히 믿는 우리 모든 학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또 있는 확신 있는 말씀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말씀을 배우는 것과 함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동역자고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신학 수업 때 신학을 잘 배우는 거 중요합니다. 신학교 때 진리 지식 못 배우면 신학교를 졸업하고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잘못된 이단에 빠집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성경을 1000번 읽는다고 천국 가는 것은 아니고 1000번 읽었다는 것이 구원의 증거는 아니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을 더 사모하는 것이고 진리를 더 밝히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것은요. 저는 우리 교역자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면접을 할 때 여러 가지 경건 생활을 묻는 데 가운데 한 가지는 꼭 묻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성경을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물으면 어떤 교역자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취미 있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한 번씩 읽어봤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그런 사람들은 교역자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같이 동료를 하지 않아요. 취미 있는데 여기저기 읽어봤습니다.
한 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리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그것을 그런 사람들 같이 동요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저는 단호히 거절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더 깊이 그 말씀을 깨달아 알길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책을 참고하지만은 제 일생에 있어서 가장 제일 원칙이 설교 준비할 때 저는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제일 먼저 본다는 겁니다. 지금도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제일 먼저 봐요. 우리 당시의 학우들이나 지금 우리의 후배 동역자들 중에서는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주석은요 너무 단순해요, 저보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 속에는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뭐 혹하고 특별한 내용들, 그런 것들 없더라도 그 말씀을 읽고 또 묵상을 해나가면 깊은 것들을 그 안에서 깨닫는 그런 내용들을 많이 주석을 해놨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동역자들이나 우리 학우들에게 박윤선 목사님 주석은 아주 고귀한 단순성의 그 묵상의 주석들이다. 그거 꼭 읽어봐라. 그리고 당신이 신학교 때 읽었던 거하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지금 읽었던 거하고 다시 읽어봐라. 달라진다. 달라질 것이다. 당신이 그때 봤던 눈이 이제는 더 넓어지고 그 내용을 더 깊이 깨달을 것이다. 달라진다. 다시 읽어봐라.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놀라운 얘기를 들은 게 뭐냐 하면 우리 교단 안에 은퇴하신 목사님들 중에서 박윤선 목사님의 주석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계속 읽는 분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도. 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교단에서 상당히 힘있게 역량있게 목회하신 은퇴하신 목사님 중에서는요 박윤선 목사님 주석을 쓰고 있는 분도 있어요. 이름을 밝히지 않겠지만 쓰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건 뭘 얘기할까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을 넘어가서 더 깊이 묵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깊이 묵상하겠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우들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인 것을 믿고 그 진리에 더 굳게 서려고 하면서 말씀과 묵상의 삶이 안 따라간다면 그것은 진리 지식이 힘있고 확실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저는 말하기는 우리 학우들이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진리 지식 위에 더 힘있게 서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다른 많은 신앙의 훌륭한 사람들의 주석들을 도움받아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진리의 우리 학우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진리 지식에 더 굳게 서고 진리의 종으로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같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시편 성도는 시편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했습니다. 이 말은 뭐 성경 말씀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자기 복음을 쓰라는 말은 아니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이 기도함으로써 말씀을 더욱더 깊이 깨닫고 진리의 말씀 위에 더 굳게 서게 해달라는 기도를 시편 성도가 드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리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더 확실히 말씀을 믿고 깨닫고 진리 위에 서달라는 기도입니다. 제가 참 여기 총장님도 계시고 교수님들 많이 계시지만 부끄럽지만은 그런 나름대로 제가 이제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요, 제가 신학 수업을 할 때 전도사 시절에, 여러분들처럼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런 소원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천당 가기 전까지, 천국 가기 전까지 부족하지만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한번 말씀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한번 설교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런 소원이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가지고 제가 이 신학교 수업을 하면서 전도사 시절 때부터
계속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구절도 안 빠지고 설교를 계속해서 해봤어요. 근데 얼마 전에 요한계시록을 끝을 냈어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에 설교를 하면서 이제는 그 설교를 기록했던 것들을 저는 메모를 다 이 설교 카드에 해놓는데, 그런 것들을 덮어놓고 다시 또 기도하면서 또 설교를 시작했어요. 설교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이전에 했던 설교들보다도 더 깊은 묵상의 말씀들을 자꾸 이렇게 기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내가 전도사 시절에 때 썼던 설교를 덮어놓고 지금 다시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했어요. 다른 비질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더 깊은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더 놀라운 것은 내가 이렇게 기록했던 것들이 보니까 다른 어떤 훌륭한 주석가들이 묵상을 해서 주석에 기록해 놓은 것을 발견해요. 나는 그분 주석을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 것들을 발견해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더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더 깊은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진리 지식에 서게 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요, 진리 지식에 굳게 서는 것뿐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좌우의 날성건 같은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미국의 무디 목사님, D.L. 무디 목사님 알지 않습니까? 무디 목사는 공부는 초등학교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는 구두 닦기 수선공이었어요. 그는 설교 한 시간을 하면 최소한 100여 군데 문법이 앞뒤가 맞고 틀렸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무디 목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에 굳건히 서 있었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 뒤에는 수많은 무디를 위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진리의 말씀을 더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저는 우리 신학교 때 제일 안 됐던 게 뭐냐 하면 기도가 참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우리 원천동에 있는 상가 건물 2층에 거기 지내고 있다가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이쪽 건물이 조금 이렇게 지어져가 어느 정도 비슷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들어가 보자 해가지고 완공이 안 돼도 들어가가지고 그때 좀 조금 한 몇 달 정도 있었어요. 지금도 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새벽 시간에 이제 기도회를 그 당시에 하도록 우리에게 이제 교수님들이 이렇게 강권을 하셨는데 엄마 학업이 너무 바쁘니까 힘드니까 과제물 많고 학업 수업 많으니까 새벽 시간에 기도하는 학우들이 뭐 손꼽을 정도밖에 안 나와요. 이렇게 보면 딱 기도하는 그밖에 적어요. 말씀을 읽는 거는 되는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안 돼. 그때 안 돼. 그때는 너무 안 돼. 그 당시에는. 그때 우리 한 선배 중에 한 사람이 새벽이 되면 선배가 일러가지고 그 기숙사 통로를 다니면서 일어나라 찬양 드리자 이러면서 다니고 있어. 아이 그 선배 지금도 내가 좀 기억하는데 온 복도를 다니면서 일어나라 찬양 드리자 이러고 또 앉아. 그러면 저 선배 또 깨우네. 그리고 또 일나. 그런데 그렇게 또 깨워가지고 나와서 또 기도하러 와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놀랍게 역사하셔요.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진리 지식에 대한 확신을 주셔요. 여러분이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만 기도하면 안 돼요.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만 성경 읽어서 안 돼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과 기도는 신앙생활을 달려가게 하는 자전거에 비유한다면 앞바퀴와 뒷바퀴 같아요.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가 브레이크가 잡혀 있으면 가지 않아요. 앞바퀴 말씀이 아무리 가도 뒷바퀴 기도를 브레이크를 자물쇠를 잠겨놓으면 안 가요. 말씀이 가지 않아요. 말씀을 읽는 것과 함께 가장 힘써야 되는 게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특히 우리 신학생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의 진리의 지식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을 전할 때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지가 못한다는 거죠. 짧게 말씀을
한마디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고 믿고 더 굳게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말씀에 확신 있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됩니다. 이 목회자들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자신들은 말씀을 잘 알고 전하긴 전하는데 자기가 정작 순종을 안 하는 게 제일 안 돼요.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 작은 거 하나도 순종을 해야 돼요. 놀라운 것은 말씀이 진리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요. 순종을 해본 사람이 이 말씀 진리네, 이걸 깨달아요. 순종해보지 않은 사람 깨달지 못해. 그 순종을 통해서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너도 순종해봐. 너 말씀 믿고 순종해봐. 그러면 너 진리인 거 깨닫는다.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신도 말씀에 대한 체험도 없고 말씀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이 말씀대로 해보십시오,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자신이 말씀을 순종해야 돼. 작은 것 하나라도 자기가 먼저 말씀을 순종해야 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그 순종하는 말씀을 통해서 더 말씀이 진리인 걸 깨닫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자기가 체험하게 돼.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말씀을 순종해보라니까. 그 말씀이 진리인 것 너 믿게 될 거야. 너도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나타내야 될 거야. 너 믿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서니까 할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금 우리 교수님이 딱 정해주셔가지고 이 시간까지 마쳐야 되겠는데 제가 딱 한마디 하고 싶은 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신학교에 왔을 때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 믿자, 확신하자. 이게 첫 번째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하우 여러분, 주의 말씀은 진리인 것을 믿습니까? 네. 믿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진리인 걸 믿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더 깊이 묵상하십시오. 더 기도하십시오. 순종하고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놀라운 능력의 말씀의 종들이 돼요. 말씀의 종이 돼요. 오늘날 이 시대가 목회가 안 된다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대구는요,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는 대구는 목회자의 무덤이라고 하는 것이 대구예요. 대구는 예수 믿는 사람 몇 프로 압니까? 6%예요. 6%. 지금 한국의 다른 지역은 20%, 30%, 40%가 되는 데도 있어요. 대구는 제일 예수 안 믿는 우상의 도시가 대구입니다. 예수 제일 안 믿는 6%가 예수 믿고 있어요. 대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우리 하구 여러분, 나는 한 3, 40년 전에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저기 앉아있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합시는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귀한 교단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귀한 바른 신학과 바른 교회, 바른 생활을 목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교단이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선배들의 신앙 선배들의 또 우리 학교에 많은 훌륭한 교수님들의 이 귀한 가르침 잘 이어서 우리 가운데 한국 교회를 세워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또 저들 진리 지식을 배우고 경건에 훈련하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하고들 앞에서 부조한 종이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 속에 주의 말씀이 진리인 사실을 힘있게 확실히 믿어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우리 하고들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들 이 신학의 현장에서 저들 학문과 경건의 이 두 가지의 삶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시고 늘 믿음 안에서 날마다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또 이 한국교회 교단을 세워나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많이 배출되는 귀한 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총장님과 교수님들, 학교의 모든 교직원들 하나님 귀한 섬김 사역 위에 은혜를 베푸셔서 더욱더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명하신 주님께서 아름답게 모든 기도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학우들 공부하는 가운데 힘든 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계적으로도 어려움도 있습니다. 건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대인관계 어려움도 있고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하나씩 아름답게 해결되게 하셔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또 한 달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달 되게 하실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